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큰 흐름은 너희의 의와 그의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반 형태로 등장한 구제와 기도, 금식 등의 문제를 통하여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의 의이며 무엇이 그의 의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도 결국 너희 의와 그의 의의 싸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가 결국 심수와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한 결과로 나타났음을 신란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오늘 본문의 보물 쌓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바벨론 성의 장사꾼들이 그들 장사의 미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본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우리의 의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듯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돈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며 교회에 11정금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또한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봉급을 탈 때 지형저축하듯 11조 꼬박꼬박 바치는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은 혹시 아니 계신가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전반부를 원문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은 메 테사우르제테 휴민 테사우르스 에피테스게스, 그리고 20절은 테사우르제테 데 휴민 테사우르스 엔 우라노입니다. 여기서 19절과 20절의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19절은 부정어가 먼저 나와 쌓지 말라, 매가 먼저 나옵니다. 뭐뭇 하지 말라 이고 20절은 테사우르제테 쌓으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19절은 땅 위에 에피데스게스라고 되어 있고 반면 20절은 엔 우라논 하늘 안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하나님의 의와 인간들의 의의 차이가 되겠는데 과연 그럼 이것이 매라는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매라와 테사우르제테 쌓으라는 말과 에피데스게스 하늘의 땅에 쌓지 말라는 말과 엔우라는 하늘 안에 쌓으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자세히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본문이 보물을 쌓을 장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보물인데 다만 그것을 어디에다 쌓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본문이냐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물에 대한 선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건 아니 믿건 보물에 대한 개념은 같은데 다만 그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신이냐 불신을 논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보물 장사라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계시록 18장의 장사꾼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번역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쌓을 곳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보물이 나의 문제입니다. 즉 보물을 쌓을 장소를 원문에서 보듯이 휴민 너희에게입니다. 이것은 19절이나 20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필요한 자신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보물이 그처럼 필요한 너희에게 어떤 보물을 쌓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엔 우라노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늘 안에서, 즉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을 다시 정확히 번역한다면 너희에게 땅 위에 있는 보물을 쌓지 말고 너희에게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으라입니다.
땅에 속한 보물, 이것이 너희의 의이고 하늘에 속한 보물, 이것이 바로 그의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게 땅에 속한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보물을 쌓는 일에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드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보물을 저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보물이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연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땅에 속한 땅의 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런 보물들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2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엔 우라노스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장차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보화를 받게 되리라는 목돈마르 저축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내가 가지리라입니다. 번역을 정확히 해야지만 우리 성도들의 깨달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소유한 자만이 비로소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속한 땅에 속한 보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즉 내게 주어진 그 하늘 보물의 아름다움과 찬란함, 그것이 주는 기쁨과 자랑이 예수님을 쫓게 만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일한 대가로 죽어 천국의 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절에 나오는 능력의 힘이 큰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질그리신 자기 속에 보물로서 존재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었고 자기의 유익하던 땅적인 보물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지 그렇게 여기려고 해서 여겨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보물에 관심이 없어지려면 먼저 하늘에 속한 보물이 무엇이며 그것을 쌓아가는 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모르고 땅에 속한 보물을 버리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깨달으세요.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내용과 대상이 곧 하늘에 속한 보물이요 선한 보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물들로 장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늘들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의 계시록 21장에 기록한 벽옷, 맑은 유리, 남보석, 홍보석 같은 보석들을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제로 정도로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을 아우러 만드셨으며 겉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그런 실제적 보물의 궁정 정도로 생각하거나 묘사한다면 그 생각과 묘사가 곧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쌓은 결과이며 그것이 곧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쌓은 악입니다. 여기서 쌓은 악, 투, 네포르, 네사우르, 쌓은 악과 쌓은 선, 투, 아가두, 네사우르, 쌓은 악과 쌓은 선의 문제도 적선의 개념이 아님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실에 선과 악을 인생을 살아가며 쌓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악한 보물과 선한 보물의 개념입니다. 즉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말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데
마음에 있는 보물이 선한 보물이냐, 하늘에 속한 보물이냐, 악한 보물이냐, 땅에 속한 보물이냐에 따라서 말이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속에 하늘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인간의 입에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말씀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만약 기대를 걸었다면 그것이 되려 이상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났느냐 를 가늠하는 유일한 자는 이적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며 더더구나 인격도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이와 땅에서 난 이의 차이는 그 말이 땅에 속한 말이냐 하늘에 속한 말이냐에 달려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1절과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결국 2절과 4절까지의 구제 문제도 인간적인 은밀히의 개념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보물로 구제하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보물로 구제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제 내용물을 의당 우리의 물질이요 그것을 은밀히 할 것이냐 떠벌리면서 할 것이냐의 싸움을 싸우게 되면 이것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즉 큰 거리 어기나 해당해서의 기도냐 아니면 골방에서의 기도냐에 대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보물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했느냐, 바로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처럼 그들을 구하는 내용들을 세상에 모두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미 땅 위에 주셨으므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체는 그러므로 상을 받았느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늘에 속한 보물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라야 해당에서 하건 골방에서 하건 말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상관없이 그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하늘에 속한 보물을 보지를 못하는가? 그 해답이 22절과 23절입니다. 즉 눈이 나쁘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빛으로 보물을 바라보니 땅의 보물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체말로 김중배 다이아몬드 눈이 먼 심순애 씨의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사랑을 낚는 김준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눈이 먼, 그래서 정도 사랑도 헌신자에게 팽개치던 심순애가 더 나쁜 것입니다. 사기꾼보다 사기당한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일찍이 말세를 살 우리가 이럴 줄을 미리 알고 경고하시기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라고 간파하였으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우리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는 않는지요? 그것들을 마귀에게 이미 넘겨준 것이며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신 사실을 여러분은 왜 알고 계시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그것들을 보물로 알고 그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누구에게 경배를 하는 행위인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네, 성경은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고 염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와 강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다. 아멘.